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끝나면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아주 많이 읽으시고 또 특별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삶의 적용점을 계속 찾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또 똑같고요. 그래서 계속 삶의 적용점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계속 그 부분을 두고 우리 모두는 지금 나가고 있고, 우리가 또 매일 그렇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성경을 갖다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 7, 8년 성경 공부 시작한 지 7, 8년 지난 다음에 파악을 했어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잡았구나.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내용을 먼저 파악하려니까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이두문자를 놓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겠다. 먼저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상당히 내용이 힘들어요. 도대체 뭐라고 내용은 있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게라.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저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는데,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SBS에서 하는 귀납법이 신학적으로 볼 때 흠도 굉장히 많은 해석 방법입니다. 아주 흠이 많아요.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무슨 역사적 방법, 양식 비평, 편집 비평, 무슨 야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성경 해석 방법을 내놓은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50년이나 100년 만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 해석 방법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옆에 가지도 못해요. 보통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라틴어, 이 정도는 그냥 술술술 그냥 읽고, 그렇게 쓴 그 신학 서적들을 그냥 쭉쭉쭉 읽어 나가면서 내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런 사람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건 놔두고 귀납법이 왜 좋냐, 우선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데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하라. 귀납법의 특장점이 그겁니다. BRI죠. 그 BRI는 딴 것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무슨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들어봐도. 근데 그 분위기를 파악하면은 그때부터 그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실 때 제가 지금 꼭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힘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편을 묵상한다. 그러면 그 시편 기자가 그 글을 썼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글을 썼겠는가, 이걸 아주 집요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내용은 굉장히 빨리, 자동으로 이해된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 굉장히 빨리 이해가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빨리 들읍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서 하나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묵상, 어떤 책이다, 어떤 게, 그런 것들이 묵상할 때 먼저 분위기 파악을 좀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개요, 책 전체에 대해서 개요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요. 힘드는데 이제 얻는 수확이 굉장하죠. 그래서 앞으로 평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면서 살아야하실 그런 분들이니까,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분위기 반영 먼저 하시고, 그런 것들이 힘드시면은
예를 들어서 SBS 간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센터 간사님들한테 여쭤보세요. 항상 또 이렇게 대답해 드리려고 그렇게 뭐 잘은 완전하게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제가 정말로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해버리면은 내 내용은 굉장히 이렇게 쉽게는 아니지만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나 아니면 뭐 구문이나 사람 이름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굉장히 날카롭고 또 넓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나중에는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노력하면서 갑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강의한다고 그래가지고 뭘 얼마나 잘 알고 모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에스겔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간다면은 앞으로 많은 그런 그 발전이 있으라고 봐요. 저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이렇게 쉽게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렇게 볼 때 또 에스겔서는 그러면 어떤 분위기냐? 이게 지금 주전 598년에 에스겔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잖아요. 그래갖고 이 1장에 나온 그 맨 처음에 나온 시기가 이후에, 그러니까 끌려올 때부터 온 이후 5년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끌려온 지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완전히 3차까지 전부 다 끝나고 이제 그 뒤에 한 20년 정도 더 늦게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분위기가 아주 그냥 막장이죠. 막장. 이게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는데 593년이면은 몇 년 전입니까? 593년이면 8년, 7년 전이죠. 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정도 되었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언약 백성 같다면은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는 그 예루살렘이 두 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아주 언약 백성으로서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성하고 성전하고 멸망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인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야 우리가 큰 그림 볼 때 주전 605년에 벌써 1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598년에 2차 포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좀 많이 묵상을 하고, 정상적인 언약 백성 같으면은 왜 그럴까? 깊이 그렇게 묵상을 했어야 돼요. 그 바벨론 포로라는 거대한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개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그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알지를 못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책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해서, 그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한 보니까 70몇 번 반복되었어요. 한 책에서 이렇게 많이 내가 어떤 사건을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건 끝에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두 번이나 끌려갔어도 여호와가 왜 그렇게, 만약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면은 그럴 리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세 번째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주전 593년부터 660 몇 년까지 약 30년 정도 그 어간에 그 사이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것으로 봤어요. 이건 바벨론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힘이 없으니까 포로로 끌려간 걸로 그렇게 상황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는 관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시대를 한 30년의 그 어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가 에스겔서서. 예.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서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얼마 후니까 한 주전 620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니다. 620년. 그렇지. 620년 좌우간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시대적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 에레미야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니까 한 130-40년 전, 예루살렘 멸망 130-4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국을 의지하면은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선글이 이제 이사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갖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또 오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대가 여호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요단 동편 땅에서 지나온 과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래서 현재 요단 동편에 와 있는 그 시점이 어떤 상황의 시점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쓴 글이 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불교나 유교나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무슨 경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고, 힘드시더라도 이제 먼저 그런 것부터 그렇게 준비해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이제 참 이렇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헤맵니다. 계속 그죠? 조그마한 아니지, 어떤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굉장히 깊이 들어가 가지고 하니까 그게 잘못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걸 우리는 찾기를 노력해야 하는데 못 찾으면 그날 하지 말아버리세요. 저 같으면은 안 해버립니다. 저는 모르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고,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힘들지요. 그냥 때리치고 싶고 하기 싫고,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조금씩 맨 7, 8년 지나니까 조금씩 저희 그 센터에 저 젊은 우리 간사님들은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빠르지요. 생각도 빠르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면은 저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는 주전, 그러니까
멸망이 586년이란다면은 그 전 7년 전부터, 그 다음에 멸망 후 한 2, 3년 사이,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해석을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는 조금 더 구체에 들어가면은 593년부터 586년까지는 심판할 때입니다. 심판할 때. 그러면은 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요것이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 이 얘기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요 얘기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5장부터 장수는 정확히 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은 열방도 같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포로가 되어가지고 저쪽 어디 북한 석탄 캐는 그 수용소 거기에 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나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나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때 이제 그 똑같은 그런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와서 소망이 이만큼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강대국인 바벨론 포로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힘으로 거기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반드시 회복을 시키고 회복시킨 너희들로부터 내가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 바른 예배. 그 얘기는 심판은 바른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없애버려야죠. 없애고 내가 새롭게, 그래서 33장부터 에스겔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으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운 목자, 그 다음에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 새로운 풍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성전을 너희에게 주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내가 그곳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이 뭔지.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끝은, 대부분의 내용이나 대부분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딱딱딱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삶의 우주의 모든 종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에스겔서도 많이 아주 거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요. 지금은 23장까지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전 593년부터 568년까지 586년까지 어떤 식으로 그 사이에 심판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왜 그렇게 멸망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그렇게 기록을 해온 건데,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는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도 전부 다 이렇게 성전 내부 곳곳에서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제가 오늘 딴 얘기를 좀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경 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약과 성전, 그 다음에 예배,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틀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 우선 예를 들어서 저하고 누구하고 무슨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라는 걸 먼저 규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형제하고 자매님하고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 관계라는 것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확립이 되었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 맺기 전에 선포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러니까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은 내 소유도 될 수가 없고 제사장 나라도 될 수가 없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가 없다. 성경은 구원받은 백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9장, 20장부터 24장까지 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해서 쭉 이게 법을 주어요. 법을.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관계가 성립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같이 삽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하나의 목적을 놓고 같이 동거합니다. 그래서 그 동거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황금 소가니 사건이 잠깐 나오고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성막만 지으면 끝나냐? 자, 이제 옛날에는 노예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혼자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동거하면서.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늘 옆에 두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절대 못 만나거든.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죄를 날마다 안 지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죄 문제 처리하는 책이 레위기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언약 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속 티격태격 하면서 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지면 못 쓰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뻔히 알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다가 성취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먼저 죄 처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실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어요. 출발하면서 그 가나안 동편까지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민수기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에 동편 땅 정복 끝나고 완전히 정복 끝나고 그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쓴 책이 이게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막의 위치는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하나님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만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욕심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하거든.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같이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것이 성막.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솔로몬 성전으로 되었지요.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서를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니? 에스겔서가 맨 마지막에 새 성전으로 끝나면서 여호와 산마로 끝나요. 내가 거기에 있다가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최고로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건 하나의 그림자죠. 그림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성전이 어떤 건가?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행하고 같이 동거하는 상징적이고 또 거기에서 계속 우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하실지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핵심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그냥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 그렇게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네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셨죠. 그 얘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8, 9, 10, 11장에서 도대체 하나님 집에서 우상을 숭배를 해버리니까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떠나버리는 것이 이제 8, 9, 10, 11장.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전에까지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 나머지는 밖에는 어떻게 했어요? 끝장이죠, 끝장. 그래서 성전에까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 궁극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나고 회복될 때 새 성전 짓고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돌아오십니다. 영광이. 그러면서 내가 이제 거기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성전에서 떠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회복하실 때 다시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는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떠났어요. 이제 11장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까지 해서 완전히 이제 거기에 뭡니까? 사무엘, 그 다음에 내가 세 사람 잃어버렸네. 거기네 노아, 다니엘, 욥, 요 세 사람이 서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심판을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성전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불에 던져 쓸모없는 포도나무, 뗄감 받겠는 게, 그것은 이 얘기는 내가 이제 떠났고, 그런 아주, 누가 거기에 서 있어도 내가 거기는 이제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 그리고 각자 자기가 행한 만큼만 구원받는다. 그래 놓고 이제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원래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심어놓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나는 얘기가 15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은 쭉 해놨는데 이걸 지금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아주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하고 위트가 있고
센스가 있고 말이죠. 아주 그냥 날카롭게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수사적 질문이 6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불에 던질 땔감밖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 놓고 거기서 끝나면 또 좋겠는데 또 얘기하세요. 불이 두 끝을 사르고 제조해. 원래 포도나무도 쓸모가 없는데 이걸 또 불에 다 샀다고 그러네. 불이 두 끝을 살라버렸대요. 그러면 쓸모가 있겠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지금 수사 질문이 6개나 반복되어 있어요. 계속 이 얘기는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은 쓸모가 없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거가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주전 701년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하루아침에 전부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합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6번이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간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도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좌우간 너희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바꿔졌어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우리 보통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저도 그렇게 종아리는 안 맞았습니다만은 학교에서는 많이 맞았어요. 공부한다고 선생님한테. 근데 이게 매라는 것은 하나의 그 잘 되기 위한 그 과정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회초리도 많이 때리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회초리를 안 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학교 때는 좀 맞았어요.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게 마치 지금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때림으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누군 줄을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도 제가 고3 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시험 봤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인데 수학 시험 보는데 세 문제 턱 내놓고 시험 다 답을 해. 그래 이제 저는 한 문제밖에는 못 쓰겠고 두 문제는 손도 못 대겠어. 그래서 한 문제만 쓰고 두 문제 못 풀고. 근데 그 나가 보니까 딴 사람들 많이 푼 사람이 두 문제인데 우리 반이 한 70명이었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그렇게 두 문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백지. 아이고 그 시험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화가 이따만큼 나가지고 목낭부대 한 몇 개 커요. 이걸 갖고 왔어요. 그분이 그때 신혼하고 얼마 안 될 때이라 젊은 분이거든. 나오라고 해가지고 2개 틀린 사람들은 25대인가 맞았어요. 무지하게 맞았어. 무지하게. 그리고 하나 틀린 사람들은 20개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10개씩 맞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때리더라고. 그분이 보통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뭐 그러는데 그분이 서울 공대 나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래가지고 자꾸 그때 축설하게 두드려 맞고 이게 못 앉았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중3, 중1, 고1, 고2 해가지고 요즘 보면 이렇게 생겼죠. 제가 그때 유도해가지고 우리 학교 대표 선수였거든. 몸이 막 이랬어요. 우리 이주철 간사님 정도 된 것 같아. 몸이. 제가 한 주철 간사가 지금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94kg. 90? 92kg? 그거보다는 못 낸다. 그거보다는 못 내. 내가 한 80, 77, 8에서 80 정도 됐어요.
이랬어요. 주철가는 나보다 키가 크니까 많이 나가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도 20대가 맞으니까 이게 전부 다 불어 터져가지고, 거의 한 달, 제 기억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의자에 못 앉고 이러고 공부했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 해에 우리 반이 가장 많이 예비고사에 합격되고 가장 많이 대학교 들어갔다는 거. 그게 이제 감사한 거예요. 여하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충격 요법을 쓰고 계신다. 그래서 좌우간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예루살렘은 더 이상 쓸모없다. 그래서 원래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이제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불에 태워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은 성경에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으로 전부 딱 제거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심판과 정화 이것이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게 왜 안 좋은 것들은 불에 전부 다 태우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겔서에서는 심판의 불이지만은 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정화의 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서 저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 놓고 이걸 한 번 더 정말로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시겠다고 경고가 수없이 나왔어요. 그냥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정리한 것이 16장인데 딴 장보다는 장수가 가장 이게 길게 나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 음행을 할 정도까지 와고 지금 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거기서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은 내가 뗄감으로 버리겠다고 그래 놓고 다시 한번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이미 내가 그렇게 다 이 얘기를 해 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거든.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지금 주입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회고를 통해 본 행음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행음녀, 음녀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 준다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쭉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는데 예루살렘이 원래가 여기서 16장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이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 헷 족속들이 거기서 살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이제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비유식으로 이제 회화적으로 그림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쭉 이렇게 보시고요. 쭉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줄 딱 긋었죠. 지금 이 이제 족장 시대부터 에스겔서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을 지금 요 짧은 역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이게 이제 고기 저 밑에 줄 쫙 긋어진 거 그걸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맨 처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합니다. 원래 사생아 같은 예루살렘이 왕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원래 이방 땅이었어요. 이거 사생아라는 것은 버려진 아이, 쓸모없는 아이,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엄마 아빠도 누군지도 모르는 게 버려진 그런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 출생과 그 근본은 사생아와 같이 버렸어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버려진 사생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거기를 도성으로 삼고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에스겔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걸로 그렇게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생녀가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성전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왕후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 얘기가. 그래서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자기 옷으로 덮었다는 그런 얘기는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 이제 어떤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아 같이 아무도 쓸모없고 그 얘기는 이방 땅이었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왕후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왕후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왕후 예루살렘이 매춘부가 돼요. 매춘부가.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이 피폐화가 되었는거니 우선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방화가 되었어요. 종교적으로 가나안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이방화가 끝나봐 버렸어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 이방화가 되었어요. 원래 이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모든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 정치적으로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정치적 이방화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그렇게 이 땅이 피폐되어 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힘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왕후 예루살렘이 매춘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가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보응하시겠다. 이게 전부 다 심판을. 왜? 이대로 놔두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 땅을 향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걸 전부 다 심판을 하고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리고 왕후 예루살렘 매춘부가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애들이 어쩌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중에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해서 완전히 멸망했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속담거리가 되게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건 안 좋게.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속담이 뭐냐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그런 이제 모전 여전 그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예루살렘이 버려진 사생화 뒤에 가면 나오면 헷 족속하고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나온 거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의인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에서 태어난 예루살렘이니까 역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그대로 섬겼고 그 사람처럼 인간의 힘에 의해서 모든 걸 해결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역시 부모가 원래 그러더만은 왕후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나 여기서 회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는 안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 끝내고 내 행위를 기억하고 너를 부끄럽게 한 다음에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그런지. 이제 그리고 언약을 세워 내가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요 두 마디가 에스겔서 전체를 갖다 양분해 버립니다. 내 행위를 기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24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3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서서히 회복 얘기가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을 황금성이라고 그러죠. 황금성 예루살렘이 아니라 음녀 예루살렘 그렇게 이 얘기로 바꾸고 이게 지금 이 사람 듣는 이 사람들은 아직도 황금성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계속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가면서 왜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지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설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계도 아까 모전 여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계도, 물론 이런 것은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표시한. 어미는 햇사람이고 아비는 아브리 사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그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뺏고 어쩌면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둘이 메리드, 결혼을 해서 난 것이 이게 여기서는 세 사람을 낳은 걸로 그렇게 놨어요. 예루살렘을 낳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형이랍니다. 형, 언니고, 그 다음에 소돔이 아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글을. 그래 놓고 내가 그 가정한 대로만, 이게 예루살렘이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리고 소돔? 이건 완전히 그냥 교약 덩어리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가증한 대로만, 사마리아나 소돔의 가증의 극치거든, 극치. 근데 그런 식으로만 행하지 않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너희들이 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역시 어미나 아비, 속담 어머니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이 내용을 풀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말씀을, 이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착착 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할 시간이 없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7장에는 이제 그 포도나무와 두 독수리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창세기 49장이나 그렇게 또 계속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독수리는 뭔가 이거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유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회복시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회복되는지 이걸 갖다가 포도나무와 두 독수리 비유해 가지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두 독수리하고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의 그 비유로서 역사적 사건을 갖다가 비유식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한 가지 아름다운 백향목은 이제 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14장까지는 회복 얘기가 안 나와요. 15장까지는. 근데 이제 서서히 회복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으실 때는 이렇게 회복 얘기가 계속 등장하면 나중에 어떻게 회복될까 하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회복이 떡 나왔을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회복 얘기가 나오더만은 진짜 이게구나.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히 회복 얘기가 나왔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심판과 회복인데, 심판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백향목까지 이런 건 전부 다 비유죠.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이제 수수께끼란 말이 나와요. 이제 성경에 특히 계속해서 수수께끼는 뜻이 왜 이런 거 하냐는 거지,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살짝 숨겨가지고 수수께끼처럼 말해요. 이것을 수수께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유는 진리를, 지금 어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잘 몰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다른 익숙한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은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은 거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래서 비유는 진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다른 익숙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근처에 있는 진리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우화는
숨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묘사하고자 하는 실제 주인공인 게 뭐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복합되어 가지고 여기에 나온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유다 말기의 사건들이 다 나오고요. 그 유다 말기 중에서 여기 지금 빨갛게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화식으로, 비유식으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수수께끼가 큰 독수리가 있어요. 큰 독수리가, 이거 다 나오면 어떻게 시간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네. 큰 독수리가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굉장히 그런 큰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있는데 레바논에 와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이후대 레바논에 백향목 높은 가지,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인 성읍에 두고 이제 그 근방에다 그렇게 진을 쳤다는 거예요. 치고 이제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때 그것이 자리에 퍼지도 포도나무 가지고 그것을, 그 가지는 독수리가, 이 얘기는 지금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정복해서 유다가 바벨론의 종속국이 되었다. 이제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얘기는 여호야킨 얘기죠. 여호야킨 얘기죠. 여호야킨이 이제 여호야킨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바벨론 종속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큰 독수리 또 한 마리가 있어. 날개 털도 크고 많은데, 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건 애굽을 얘기하거든요.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이라가요. 그쪽으로 또 슬슬 바벨론에 원래는 끌려가서 바벨론의 종속국이 되었는데 이제 너무나 힘들거든.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이게 살짝 틀었다는 겁니다. 틀어가지고 여호야긴이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틀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그렇게 지금 두 왕이, 이게 여호야긴이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상황. 근데 이걸 나중에 바벨론을 이제 반기를 들고 애굽 쪽으로 그렇게 갔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무가 번성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가만 두겠느냐는 거예요. 그 뿌리를 바벨론이 뽑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어졌으니 번성할, 또 그 자료한테 말한 게,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너무나 바벨론이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서 애굽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해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설명했어요. 쭉 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이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17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바로 해석을 해놨어요. 책에서.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이렇게 매칭해서 읽어보면 굉장히 쉽게 되고, 아까 내용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벨론 심판 포로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얘기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 백성을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자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말이다 하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포도나무하고 독수리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이 잠깐 나와요. 이제 메시아 시대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인가.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통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니.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심으리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다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히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이루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거 원래 24장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나머지 끝내고 이제 회복 얘기 조금 하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이 하나님이 왜 성전을 떠나시지 안 되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쭉 얘기했는데 역사적으로도 2번이나 그렇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네. 왜? 역사적으로 그렇게 쭉 안 좋았었어요. 안 좋았어. 원래 태생부터가 음녀였어요. 그리고 여전, 모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사마리아보다 더 못하다. 이거 역사적으로 그렇게 쫙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심판받는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조상 때부터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금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운명은 어쩔 수밖에 없다고. 이 얘기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태시다는 것은 하나의 인과응보론 아니면 숙명론, 운명론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때 이제 나라가 멸망할 무렵 되고 죄 때문에 멸망시키는데 죄를 자기들이 죄진 줄을 모르니까 원래부터 너희들이 죄를 그렇게 지어왔다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를 끌어다가 설명을 해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맞네.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죠. 그렇지. 역사를 쭉 보니까 그 지방 꼴 보니까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전, 모전, 그 어머니, 그 딸, 뻔한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 공격하는 거죠. 정면 공격, 반대로. 하나님은 이제 이 얘기에서 나는 누구 하나, 죄 지은 사람 하나도 내가 죽는 것이 나는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반드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대가 지불을 하게 하되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서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야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데도 그러면 그렇지 뭐. 우리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뻔하지. 하나님은 지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시키고 새 소망으로 가게끔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백성들은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다 끝났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난 게 아니라 각자 지은 죄는 각자 내가 전부 다 알아서 다 그렇게 한다. 그 얘기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그래서 이 얘기 가지고 굉장히 죄가 대물림을 허네, 만해 등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런 말씀은 전부 다 못 드리겠고, 좌우간에 죄는 대물림이 아니라는 것을 각자 지은 죄에 따라서 내가 각자 대가 지불을 하게끔 만들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 이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해석을 달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속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시는 것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끝에 맨 마지막에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가 쭉 끝납니다. 근데 나머지는 제가 여기다가 쭉 그래놓고 나중에요. 뭐라고 하는 거니? 그렇게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하면서 아버지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을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대요. 불의.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불의라고 요 속담을 통해서 정면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이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누군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굉장히 지금 재미있게 이 구조가 아주 신나게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이 얘기를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고 아주 구조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아주 하나씩 그냥 뭔 이게 딱 나오면 딱 이렇게 하나가 딱 나와요. 아버지의 뭐 어쩌죠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발을 딱 합니다. 반발을 딱 하고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해나가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A, B, C, A, B, C 이렇게 세 번이나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요거 딱 끝나고 한 번 더 합니다. 속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틀렸다. 왜냐하면 하고 또 이렇게 세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 그런 거 그만하고 회개하라. 회개. 너희가 할 일은 지금 이 시점에서 회개할 일이지 그런 속담 가지고 나오고 맞짱 뜨면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요 속담 얘기를 맨 마지막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 나오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이제 회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하고 맞짱 뜨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이제 14, 이제 19장에 가면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라는 것은 원래 언제 부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근데 아직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가를 부르게 만들어버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살아있는데,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애가 부르라고 그랬어. 그러면 저는 죽은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운명에 따른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애가를 불러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자 얘기 나오고 뿌리 뽑힌 나무 얘기 다 나오는데 막 그런 것들은 지금 할 수 없고 조금 쉬셨다가 나머지 심판 얘기 조금 끝내고 회복 얘기는 굉장히 그냥 큰 그림 하나 가지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겠습니다.